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 말씀으로 모든 은사는 덕과 유익으로 세웁니다. 20-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모여서 다 방언을 말하면 왜 빨리 예언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온 교회가 모여서 한 것을 보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예배 상황입니다. 예배 상황, 온 교회가 모여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방언을 말하고 있고 자꾸 방언만 말하면 교회는 계속 세 가지 오고 또 어린 믿음의 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신자가 전도되어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는 아직 수준이 어린 초신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예배들이 교회가 좋다 해서 교회에 왔더니 우떼떼떼 날랄랄라 막 그거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신종 집단이구나 또 아니냐.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겠죠.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었는데 내 덕을 세우려고 방언만 하다가 교회가 미친 사람 소리 듣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미친 사람 소리 들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 방언을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러나 그랬죠. 다 예언을 말하면 예언은 1차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예언은 맞습니다. 2차적으로 하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19절에 내가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래서 예언 안에 크게 볼 때는 가르침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실제로 설교나 전도를 예언이라고 말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초신자들이 교회에 초대받아 왔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면 이렇게 번역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약의 예언 기준을 딱 주었어요. 신약에는 예언을 기준을 딱,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 받은 대언이에요. 바로 선지자들을 바라도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언의 기준이 있습니다.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덕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책망하고가 이 말이 엘렌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드러내다, 폭로하다, 드러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에도 자기의 숨은 삶이 있어요. 전에 있죠. 자기의 숨은 삶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이것이 책망한다고 번역이 되면 조금 앞뒤가 안 맞겠죠. 그러면 다 예언을 하고 있으면 믿지 않은 자와 출신자들이 초신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삶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받고 이 판단을 받은 것도 자기 삶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의도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언을 자꾸 해주면 자기 과거의 삶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판단받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들은 것만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 자체는 덕을 주고 유익을 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의 영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죠. 자기의 지난날 잘 살았던 삶이든 못 살았던 삶이든 그 숨은 의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러니까 예언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도 드러나지만 또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까지는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는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자로 바뀐다. 초신자가 불신자가 예언하고 있으면 자기 삶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숨은 의도까지 드러나서 갑자기 놀라면서 이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전파한다 이 말이겠죠. 고백한다.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옛날에는 몰랐다. 그냥 예수쟁이들이 그냥 헛소리하는 줄 알았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을 했었지 어떻게 알았느냐. 또 내가 이런 의도 가운데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거 나만 아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에 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다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이것은 뭐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 신종 집단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다 예언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예배자로 자기들이 나가는데 방언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 이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분이 어디 사람인데 이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예수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사렛에서 예수가 자랐기는 했지만 원래 태어나기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인데 이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살기는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몰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던데 왜? 나다나엘은요 성경을 잘 압니다.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가 그냥 걸핏하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잘 써먹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풀면서 어디 나사렛 같은 시골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하고 틀린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왜? 머리가 좋으니까 쉽게 미동이 잘 안 됩니다. 팔랑귀가 있어요. 팔랑귀. 들으면 무엇이라고 이러면 딱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또 앞뒤 좌우
사기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팔랑귀라서 그래요.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인데 딱 들어보고 성경하고 틀린다고 안 간 거예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도 만나서 알았으니까. 그냥 와 보라는 거예요. 이러고 끌고 간 거예요. 빌립이 자기도 이해가 돼. 자, 나다나엘은 성경을 보니까 안 맞아. 근데 빌립은 만났어. 자기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자기는 만나서 알아. 그래서 그냥 와 봐라. 그리고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데 저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저 속에 외식이었구나. 간사한 것이었구나. 나다나엘이 어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나무의 아래에서 있었지. 그때 당시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기도했답니다. 그늘 밑에 기도할 때 해가 지고 나서는 시원한 밤에는 옥상에서 기도하고 해가 구름이 가렸을 때나 밤에나 어디서나 기도하고 옥상에서 기도하고 해가 쨍쨍할 때는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나무 밑에 무화과나무 밑에 잎에는 이 파리가 크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외식이 없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왜 이것이 외식이 아니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외식에 빠져서 이스라엘에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일부러 회당에 가서 손 크게 들고 기도하고 일부러 저 사거리나 가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시장통에 가서 기도받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 줄 아느냐 하고 자꾸 드러내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 그 시대에 그냥 나무 밑에 집에 있는 나무 밑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와서 직접 그곳 나무 밑에 와서 본 게 아니잖아요.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떤 시기에 어떤 데에 기도하든지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새 임금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그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삶이 예언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숨은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이게 예언 전도입니다.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었는지 주님이 딱 그 예언으로 알려주었어요.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서 따르고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바꾸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교회가 다 예언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3355 모여서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언하는 사람 오늘 전도하러 가는데 어디 갈까요? 우리가 한 사람이 보여주면 어디 가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여줄까? 이렇게 한다. 빨간 모자 썼단다. 아니면 부츠를 신었단다. 아니면 다리 오른쪽 다리 절고 있다. 그럼 왼쪽 다리 절고 있음, 부츠 신었음, 빨간 모자 썼음. 이게 다 적어서 어디로 갈까요? 뭐 홈플러스로 가라, 이마트로 가라.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이마트로 가란다. 홈플러스로 간다 하면 가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대로 하나님께 전도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싶어서 그냥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 천년 만년 예배 드려도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와 삶이 전도하고 연관이 돼야 됩니다. 예언을 왜 받아야 되고 치유는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 복음 전하려고, 영혼 살리려고. 아멘입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목적은 그겁니다.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성령 사역하는데 이해도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능력을 부어 주었음에도 그것도 실습도 시켰잖아요. 2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2년 딱 넘어서니까 가서 전도하라고 방법과 실습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해라 했을 때에 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하라고 계속해서 사도들도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무엇보다 급한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받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성령 사역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가 뭐 성령 사역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시면 우리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하는 것은 베드로도 안전병이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모였을 때에 이미 마음문이 열려서 왔어요. 그때 설교할 때에 5,000명의 역사가 났다고 3,000명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받으십시오. 예언의 은사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통변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이 삶이 드러나고 자기 숨은 의도가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의 신상을 보았는데 신상의 머리는 금머리, 은가슴, 노빼, 철다리, 뜨인 돌 하나 날아와서 신상을 다 부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말해주면 술객들이 지내서 지어내서 이걸 꿈을 꾼 걸 이야기하면 술객들이 지어내서 자기네들이 그 해석할 줄 알고 왕이 아예 느부갓네살 이 꿈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그 당시에 생생한 꿈은 신의 계시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신의 계시면 내가 물으면 안 된다. 왕으로서 내가 술객들에게 꿈을 말 안 해주고 술객들을 부릅니다. 너희가 꿈도 말하고 해석도 해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도 말하고 그걸 꿈의 해석도 해라. 아니 나라에 신통하다고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할 줄 능력이 있다면 꿈을 말할 것이 아니냐. 꿈도 말하고 했을 때에 아무도 꿈도 말하고 해석하라니까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충이들이 하면서 다 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도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왜 몰랐느냐?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이제 3학년, 2학년의 그 사이에 교육생이었어요. 교육생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이 왕궁에서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는데 아리옥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꿈을 꿨는데 술객들이 말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이틀만 말미를 주라. 내가 가서 기도하면 내가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 드릴 테니까 이틀에 2, 3일 말미를 줘라. 그래서 2, 3일 동안 안 죽이고 두었더니 다니엘이 밤새도록 기도해서 왕의 꿈이 무엇을 꾸었는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리옥에게 가서 나를 왕에게 데리고 가주라. 그래서 왕에게 갔더니 딴 사람들은 꿈도 모르고 해석도 못했는데 설마 이거 꿈을 말하고 말하기에 전에 왜 내가 이 꿈을 꾸었는지 이유부터 말해주는 겁니다. 숨은 동기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왜 이 꿈을 꾸었는지 자기도 지금 까먹었어. 29절에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그 숨은 의도를 드러내잖아요. 오늘 같은 밤에 잠 안 오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앞에 보면 앞에 그 숨은 의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나라를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이것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내 자녀가 아프리카에 정복하고 또 그 자녀는 아라비아를 정복하고 세상 나라가 다 바벨론 나라가 될 것 같은데 바벨론이요 영원하라, 커져라, 세져라,
이러면서 막 꿈을 꾸고 있다가 잠이 든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고 막 부푼 꿈을 갖고 있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이 들었는데 이 자기는 잤는데 은머리, 은가슴, 철다리, 뜨인돌이 와서 10발가락을 다 부수고 돌의 세상이 되는 것을 까지 본 겁니다. 왕이여, 당신이 금머리인데 조금 있으면 당신 나라가 없어지고 은혜 나라인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조금 있으면 또 그 나라는 없어지고 헬라가 일어나고, 조금 있으면 그 나라도 없어지고 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로마도 없어지고 열발가락 나라, 열왕 시대가, 자주국을 가진 나라가 충만해지는 시대가 일어날 겁니다. 열은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나라 끝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입니다. 초림 예수는 로마 시대에 오셨고, 열 발가락 시대는 끝부분에 재림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을 다 부수고 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돌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당신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 꿈을 당신에게 준 것이고 나에게도 해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15살에서 17살로 추정을 합니다. 일어나서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최소한 50이 넘었을 겁니다. 이 왕이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아이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최소한 50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한나라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대요. 이야, 너희 신 진짜 짱이다. 야, 너희 신은 왕을 주재하는 주관하는 주제시다. 즉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주제시다. 모든 비밀을 내가 말했으니까 너희 신은 모든 숨은 비밀을 말하는 자다. 너희 신이.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방 왕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 전도가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다신교이기 때문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가운데 하나님도 저 구석에 하나 놓은 것과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예언하고 있으면 나다나엘의 고백이 풀어지고, 모든 교회가 예언하고 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방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언하려고 해라. 예언하려고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고, 예언하려고 해서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해라. 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방언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예언이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26절부터 내용이 이제 적용편이거든요. 실제로 공예배 가운데에 예언이 더 낫다라는 결론 보고입니다. 26절부터 보는데, 그래서 이 실제로 공예배 가운데 예언이 어떻게 잘 풀어져야 교회의 덕이 되고, 실제로 방언이 어떻게 공예배 가운데 잘 풀어져야 방언도 교회의 덕을 될 수 있느냐 적용해서 보여주는 것이 2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26절이죠.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저 형제들아 그럽니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이것이 예배의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주보에 써져 있는 것은 물론 다 들어있지만 헌금도 빠졌으니까 다 들었죠. 축도도 빠졌으니까 다 들어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중요한 요소들만 써놨어요. 첫 번째 들어있는 것이 예배 예소, 찬송해야 될 겁니다. 찬송과 가르치는 말씀이 요즘으로 치면 설교로 보시면 되고, 가르치는 말씀 세 번째 큰 요소가 계시,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때 당시에 매주 예배 시간에 예언이 있었대. 그냥 우리처럼 1시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진행되면 끝나는 시간이 거의 없었대요. 마침 정해진 게 없었대요. 그것처럼 방언과 이 방언 통역은 그냥 하나의 세트라고 보셔야 돼요. 통역감도 있으니 예배에서 그래 통역감도 방언 통역을 그 안에 집어서 세트로 보시면 되고, 통역감도 있으니 모든 예배 요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모든 은사들은 하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앞에 12절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해야 되지, 내 덕을 세우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은사가 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의 오직 영광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도록 은사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배 요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예배의 요소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27절을 봅니다. 27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네 요소 중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방언이 어떻게 해야 예배 요소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조금 있으면 예언은 어떻게 활용해야 예배 요소 가운데에 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해라. 여기에 방언은 대표 기도를 말합니다. 지금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런데 왜 방언이라고 해 놓았느냐? 이 사람들은 대표 기도하다가 한 번 하면 방언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감 받은 이후로 계속 그냥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요즘 할 사람이 다음 주에 할 사람 아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막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래가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도 대표 기도를 하라면 막 쓰잖아요. 저는 쓰라고 그래요. 쓰고 이왕이면 여러분 그냥 종이 쪼가리 가지고 나오지 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넘기지 말고, 우리 유장론처럼 딱 그걸 가지고 나와서 딱 펴놓고 들고 하지 말고 딱 펴놓고 그러니까 딱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와 갖고 그냥 무언에 그냥 언제 끝날지 몰라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질서 정해나게 해서 미리 딱 보고 알아서 딱 우리 목사님 하나 준비를 딱 해놓으세요. 기도 딱 할 수 있도록 앞에다 놓으세요. 언제든지 그걸 종이에다 딱 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리고 넘겨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보고 있어요. 다 기도하는 거 같잖아요. 다 쳐다봐. 나에게 누가 그럽니다. 여러분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는 안 했고요. 오늘 감동이 와서 기도할 사람이라면 손을 들은 거예요. 기독교 계시가 종교 계시잖아요. 기도 계시의 종교잖아요. 말씀이 제일 많이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이 많이 풀어져야 돼. 나에게 누가 설교를 길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 밤새도록 해서 유두구도 죽였어요. 여러분 예배 요소 중에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니까 말씀을 푸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대표 기도를 많아도 세 사람이 한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을 대표 기도를 세워라. 그리고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해라. 지금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을 말하고 방언 찬양을 하고 그러지 말고 세 사람이 넘지 않는 선에서 차례대로 해라. 차례대로 한 사람이 기도가 끝나면 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차례대로 해라. 그러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자를 세워서 옆에서 통역을 해라. 그러면 방언이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방언은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해석만 된다면 유익한 기도고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기도보다 더 고상한 더 고차원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방언을 해석만 한다면 통역만 된다면 유익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저것이구나. 지금 우리가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저것이구나 하고 배울 것이 확실하는 거죠. 그리고 아멘 하겠죠. 다 배우려고 다 그냥 우떼떼떼 날랄랄라 막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거면 어느 타이밍에 감동을 받아야 될지 어느 타이밍에 내가 아멘을 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런 덕이 안 된 걸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고 하나는 통역을 세워서 방언하는 것을 통역하게 해라 이겁니다. 28절은 내일 아침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모든 교회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있을 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만일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으면 자기 숨은 일이 드러나고 의도와 동기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정말 살아계시는 줄 내가 몰랐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몰랐다. 이제 알겠구나. 그리고 예배하는 대로 나가지 않겠느냐. 예언이 모든 자에게 덕을 끼치는 예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방언도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은사가 찬양이나 기도나 모든 은사든지 간에 은사가 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는 없고 교회만 있는 그런 은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